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독립운동을 했던 죽산 조봉암 선생님이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언제 돈이 있어서 독립운동을 했냐? 아니면 가능성이 있어서 독립운동을 했냐? 다른 걸 독립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게 아니냐? 그런 글을 남겼는데요. 우리는 돈이 있어서 북한 선교와 렘넌트 운동과 다민족 선교의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가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사랑의 교회 와서 2번 연속으로 이렇게 강단에 서는 건 처음이라서 한 번은 어쩌다 했는데 2번은 또 더 부담이 되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지금 홍해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LA 안류 강의를 마치셨고요. 이번 주에는 하와이 안류에서 강의를 인도하십니다. 단순히 강의만 하시는 게 아니라 목사님 단톡방에 보니까요. 젊은 목사님들과 함께 목사님 인생 스토리와 또 교회 스토리, 또 전도 스토리에 대한 포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포럼이 우리 많은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끼쳐서 미국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시애틀에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응답을 시간표를 알고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시애틀이 아니라 시에를이라고 하죠. 시에를 다 그렇게 부르시죠. 시에를입니다. 시에를. 우리는 다민족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시애틀 하면 못 알아들어요. 또 시에를에서 또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괜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보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늘 교회 당에 오신 분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오신 분이 있을 거고요. 예배를 보러 오신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이 있을 겁니다. 또 설교를 들으러 오신 분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오신 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시대에 김시성을 가진 백정이 있었는데요. 고기를 썰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양반이 와서 얘기합니다. 어이 김씨, 돼지고기 한 근만 썰어줘. 썰어드렸습니다. 또 한 분이 왔습니다. 어이 김서방 잘 지냈나? 나 돼지고기 한 근만 썰어주게나. 썰어드렸는데 앞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한 근을 썰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고기를 받은 양반이 화가 난 겁니다. 이 사람아 왜 한 근인데 똑같지 않고 다르냐? 그때 김시성을 가진 백정이 얘기했습니다. 양반님께 드린 건 김씨가 자른 고기고요. 제가 이분께 드린 이 고기는 김서방이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반응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예배를 드린다는 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건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진짜 오늘 저는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응답과 축복이 있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말하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내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나. 성경은 나를 영적인 존재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거든요. 그 어떤 사람도 내가 태어날 나라를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성별을 택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가문과 부모를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막연한 신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미 결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믿고 가는 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믿으면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설명은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실 텐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하나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주어져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르죠.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가장 무게 있게 생각하는 게 뭔지, 또한 네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채우고 살아갔는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전체의 시간표 속에서 지금의 나, 지금의 시간표를 알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는 것을 보고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허비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목이 제자를 남기는 인생인데요.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제자를 남기고 간다면 그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제가 목사님의 부재시에 강단에 설 때 렘넌트 7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복음으로 충분한 인생을 통해서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또 지난주엔 나의 홍해 이야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무엘 상하로 이름은 쓰여져 있지만 대부분의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은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다윗을 키운 사람을 찾는데 그게 사무엘이고요. 사무엘을 얘기하려고 보니까 사무엘을 낳은 부모가 누구냐? 한나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단순히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다윗과 같은 제자를 남겼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윗과 같은 제자를 남긴 사무엘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를 남기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나, 사무엘, 그리고 한나의 가문과 또 그 당시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열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닫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 속에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닫아두거든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닫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전을 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열린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열린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바뀔 때의 인물입니다. 다윗 왕조의 시작을 알렸던 인물이 사무엘이고요. 사무엘은 당시 사사들이 시대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사무엘 혼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감당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사무엘을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이름에 삼렬이라고 하는 이름 있잖아요. 삼렬이 사무엘이거든요. 아마 그 부모가 그 의미를 알고 그렇게 지은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는 인물인데,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한 가정의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 여인의 아들을 갖지 못하는 불행으로부터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의 시작이 뭐냐면 사무엘 어머니 한나의 불행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다른 부인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사실 불임이라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치명타거든요. 여자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냥 인생이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나는 없고 분인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이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나의 기준입니다. 한나가 생각하기를 아들이 있으면 행복하고 아들이 없으면 불행하다라는 생각, 그 기준, 그게 한나를 더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인데, 복음 아닌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있어야 행복하고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비교하다가 나오는 겁니다. 비교 의식 가운데. 이 사단은요, 틈만 나면 비교하게 하는 겁니다. 잘하려고 하다가 비교하다가 무너지고요. 비교하다가 시기 질투하다가 그냥 완전 다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도요, 개척을 해서 시작하면 개척 멤버가 있고 그 다음에 온 멤버들이 있잖아요. 그럼 또 막 시기 질투합니다. 잘하려고, 잘 섬기려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거 참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을 드렸습니다. 둘 다 돌이네요. 둘 다 돌이라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애기들 앉혀놓고 부모 말고 다른 사람이 꼭 그런 질문을 해서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늘 비교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자꾸 엄마 아빠 누가 좋냐고 물어봐요. 괜히 엄마 상처받게. 우리 아들은 주로 아빠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별로 안 좋은 거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묻지 마시고, 자꾸 비교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자라서 시기 질투하고 막. 인터넷에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자가 질투하는 여자가 질투하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10대는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 여자, 20대는 성형수술했는데 티도 안 나고 예쁜 여자, 30대는 결혼 전에 오만 때만진 날라리가 시집만 잘 가는 여자, 40대는 골프 치고 놀러 다니는데 자식들은 대학에 척척 잘도 들어가는 여자, 50대 먹어도 살 안 찌는 여자, 60대에 질투하는 여자는 건강을 타고났는데 돈복도 많은 여자, 70대 자식들 효도하고 남편까지 살아있는 여자, 80대 여자가 질투하는 여자가 뭔지 압니까? 아직도 살아있는 여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인터넷에. 근데 이 바탕에 깔려있는 게 뭡니까? 비교예요. 시기, 질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비교 우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절대 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떤 조건에 의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아들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나는 불행한 여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들만 있으면 금상첨화인데 아들이 없어서 나는 그래.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이게 없어서 그렇다고? 아닌데.
남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사실 아들이 없는 현실보다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복음 아닌 모든 기준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인나라는 적수가 얼마나 괴롭히는지요. 분인나가 괴롭히는데 그에 반해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분깃을 갑절이나 줍니다. 재산을 2배나 주는데도 한나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 아들이 없는데. 아들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그 기준 안에서 계속 시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 문제를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봤던 것처럼 의도된 고난과 위기와 지연이 있다고 하는데 한나에게서 의도된 고난은 뭐냐? 임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면 이건 힘든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내가 해서 뒤집을 수 있는 일이라면 해야 되겠지만 이거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빨리 포기하는 게 상책입니다. 여호와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데 이걸 누구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그에 맞서서 다른 부인, 또 하나의 부인, 적수인 분인나는 끊임없이 한나를 격분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들 놓고 자랑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나가 막 더더욱 힘든 거죠. 그런데 당연히 그냥 한나의 이런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사무엘과 같은 응답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이런 극심한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한나가 반응했냐. 한나는 이 일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이 한나의 영적인 상태예요.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으로 충분히 반응할 수 있고 분인나에 대한 적개심으로 칼을 갈고 보복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한나는 믿음의 사람답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또 중요한 진리가 있죠. 개한테 물리면 개주인한테 가야 됩니다. 개 따라가면 개고생하는 거예요. 경기 중에 상대 선수가 반칙을 하면 심판을 봐야지 상대 선수를 바라보면 일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개한테 물면 개주인한테 가라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아이가 개한테 물린 거예요. 제가 당장 그 엄마 집사님한테 물어봤죠. 개주인한테 갔었냐고 했더니 개주인한테 안 갔대. 왜 그러냐 했더니 개도 참다 못해 물었을 거라면서. 자기 아들의 상태를 아니까 걔도 어지간했으니까 물었을 거라면서. 괜히 찾아가면 일이 커질까 봐 찾아가지 않았다고 그러던데. 개한테 물리면 개주인한테 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문제는요. 분인나하고 해결 볼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해결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최고의 선택을 했는데 기도의 자리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기도한다면 저 사람은 나에게 약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분인나 한나에게 있어서 기도의 자리로 이끌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한나에게만 분인나가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부집사들이 있잖아요. 부권사도 있고 부장로도 있고 우리를 한없이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 사람 특징이 건강하죠. 아프지도 않고 예배 잘 빠지지도 않고 말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빨빨 살아 있습니다.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피했는데 가서 보니까 또 먼저 와 있거든요. 이게요 진짜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라.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무엘과 같은 어마어마한 인물이 한 여인의 불행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면 믿으시겠냐고요. 당장 죽을 것 같은 문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져서
다윗 왕조의 시작이 되었다면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겁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문제 간단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내가 그걸 들고 기도의 자리로 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윗 왕조의 시작은 한 여인의 불행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먼저 알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제목은 우리에게 허락된 자녀를 제자로 양육하는 겁니다. 원래는 전체 제목을 자녀를 제자로 하는 제목을 쓰려고 했는데요. 우리 또 자녀들이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에게만 적용되는 걸로 알까봐 제목은 제자를 남기는 인생으로 했지만 원래 제목은 자녀를 제자로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를 제자로 키우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하나님 너 결혼해서 뭐 할래? 그러시더라고. 저 결혼하면요 자녀를 제자로 키우겠습니다. 그 고백을 했는데 그때부터 아마 이 결혼이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혹시 결혼이 잘 안 되는 분이 있으면 그런 고백이라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우느냐가 너무나 중요한데 한나의 가문과 엘리의 가문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나의 가문은 시작이 불행입니다. 자식이 없는 겁니다. 치명타죠. 불행한 거고 결핍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응답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최고의 응답이 뭐냐?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응답받으면 기도를 그만두거든요. 가끔 목사님들이 제일 두려운 게 가끔 새벽 예배 생전 안 나오는 분이 새벽 예배 나올 때입니다. 그럼 문제가 생겼구나.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한 몇 주 나오다가 어느 날 또 새벽 기도 안 보이면 문제 해결됐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또 문제 때문에 또 와 있거든요. 어떠한 상황, 문제, 응답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는 우리 교회 공식적인 기도의 시간인데요. 더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의 자리를 채우는 게 참 저는 소원이더라고요. 이 좋은 기도 시간에, 공식적인 기도 시간에 너무 바쁘신 것 같구나. 너무 분주하신 것 같구나.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없을 때도 기도했지만 아들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도 끊임없이 여전히 한나는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한나의 믿음이 사무엘에게 전달되어지고 사무엘이 가졌던 믿음이 나중에 다윗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나중에 다윗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시작이 한나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한나가 키운 사무엘, 사무엘이 키운 다윗,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만남에서 참된 제자를 키우는 축복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 엘리의 가문,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거든요. 예전 성경에는 불량자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면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결론을 모른다는 거거든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남겨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무지만큼 가장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범죄로 타락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어디까지 갑니까? 제사를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일을 뻔히 알면서 엘리가 이 일에 대해서 방관했다라는 거예요. 방관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자기의 아들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악행을 하는데도 방관했다. 성경에서는 이걸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방관하는 건 허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는 지각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면 큰일이라는 거예요. 예배 때 우리 아이들이 떠들 수 있습니다.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때 돌아다녀도 되고 떠들어도 돼라고 생각이 들어가는 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어쩌다 우리가 예배를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바쁘시고 일이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바쁘고 힘들고 속상하면 예배를 빠져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면 큰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제사를 멸시하고 악행을 해도 아무도 브레이크를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래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겁니다. 성경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보다 엘리의 방관을 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의 아버지의 역할은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성적표 때문에 혼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고요. 성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보셨습니다. 그러나 예배 때 떠들면 그날은 완전 그냥 작살나는 거예요. 옛날에 작은 교회, 사택과 교회가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떠드는 소리가 예배 때 다 들리거든요. 아마 말씀 전하시면서 각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죽인다고. 오자마자 그냥 막 예배 때 떠들었기 때문에 우린 당연히 얻어맞습니다. 예배 때 떠들 맞을 짓 했으니까. 또 한 번은 헌금을 훔쳤을 때입니다. 그날은 반 죽어서 쫓겨날 뻔했습니다. 성적 가지고 얘기하신 건 한 번도 없고요. 예배, 헌금 딱 두 가지 때문에 제가 혼났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게 제가 우리 아버지께 받은 기준입니다. 그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새 아들에게 3가지만 잘해라. 2가지만 잘해라.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사람과의 관계, 인사. 똑바로 해라. 예배 하나로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는 인사만 제대로 잘해도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요즘에 아이들 인사를 안 해요. 우리 아들 인사 잘한다고 얼마나 용돈을 많이 버는지. 감사합니다. 워낙 인사를 아는 시대예요. 위아래가 없다는 거거든요. 제가 집에서 나올 때면 우리 세 아들이 쪼르륵 씁니다. 첫째부터 악수를 합니다. 그럼 시원이가 운전 조심하십시오. 요즘 집에선 잠은 집에서 주무세요. 인사를 해요. 자유도 인사하고 그루도 인사하고. 가르쳤어요. 어르신이 나갈 때는 다 일어서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당장 뛰어나가서 인사해라. 가르쳤다니까요. 저게 인사도 안 하고 놀고 있네. 그게 방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요, 뭐 잘한다고 얘기는 못 하고요. 우리 집은 즉결 심판이거든. 우리는 봐주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봐. 얘는 집에 갈 때 공포에 떨기 때문에 그걸 완화해 주기 위해서 당장 처리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네 집에 갔다 올 때는 고속도로에서 한 번씩 멈춥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손주에서 아들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랑 사는 거야. 정신 챙겨가라. 고속도로에서 한 번씩 멈춰요. 정신 바짝 차리지. 서로 얘기합니다. 정신 차리자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100% 완전히 봐주셨는데 부모님 그게 아니잖아요. 셋째 김구루가요. 자기가 막내인 줄 알잖아요. 모든 걸 또 지가 많이 차지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제일 건방진 놈이 이제 그루인데 어느 날 보니까 이놈이 자꾸 자유한테 자유 그러는 거예요. 자유 너 혼난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말도 잘하니까 혼날라고 그러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일로 오라. 자유 형아라고 해라. 함부로 손가락질 하는 거 아니야? 말 함부로 하지 마. 가만히 듣습니다. 애들이 못 알아들 것 같아요? 알아듣는다니까요. 저는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를 위해 교육했던 아줌마들이 애기 태어나면 얘기를 안 해요. 애기가 뭘 알아듣겠냐면서. 뱃속에 있을 때도 태교를 하면서 대화를 했던 아줌마들이 애기가 태어났는데 이가 뭘 알아듣겠냐면서. 다 알아듣거든요.
김구루가 이제 경고를 받은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너 혼날라고 그런 겁니다. 손가락질 안 하고. 지가 해도 이게 맛이 없어, 이게.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요렇게 하는 거예요. 엄지척을 바꿔가지고 어떤 손가락질이니까. 어떤 잔머리를 엄청 굴리는데 우리도 다 해봤기 때문에 우리는 즉결 심판해버려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하나님 아니야. 네가 다 원한다고 다 갖고 네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 옛날 교회에서는 막 옥상 몇 번 올라갔습니다. 알아들으라고. 아이들이 이런 잘잘못을 하는 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부모가 이걸 방관하면 그러니까 어른들이 재밌다고 그러잖아요. 귀엽다면서. 그럼 아이들이 그게 귀여운 짓인 줄 알고 또 그 짓을 한다니까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 그거 아니야. 안 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른들 앞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말투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네 입술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준 입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얘기 안 하는 것보다 얘기해 주는 게 훨씬 쉽던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 너의 후손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 대한 진단을 합니다.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너 솔직히 말해봐. 나보다 네 아들들이 더 중요하지? 엘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또 그러니까 안 가르치는 거 아니야. 제사를 멸시하고 악행을 하는데도. 요즘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잘못된 사랑을 하고 아이들 기죽이지 말라고 기살려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고 많은 교육학자들이 여러 가지 교육의 패턴이 있지만 저는 성경대로 하거든요. 잠언 14장 24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전 성경대로 즉결 심판. 잠언 22장 2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살리는 채찍이라는 거예요. 잠언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제사장이신 엘리가 그걸 방관했다라는 거죠. 이건요, 쌓여서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한나의 가문 속에 불행이라는 시작이, 불행이라는 바닥과 같은 인생이 한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를 세우는 토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업적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한 여인의 불행에서부터. 그 여인이 한나가 기도의 자리로 가면서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얼마나 큰 응답입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동안 전쟁이 그쳤더라. 빼앗긴 언약궤를 찾아오고 미스바 운동을 하고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키운 사무엘의 시작이 한 여인의 불행이었고 그 불행은 한 시대 최고의 지도자를 세우는 토양이 됐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온다니까요.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는 강제적으로 옵니다. 반대로 제사장 가문이었던 엘리의 가문 여러 가지 많은 저주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3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팔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노인을 하나도 없게 만들겠다. 단명시키겠다는 거예요. 너 언약 전달을 위해 오래 살아야지. 언약 전달하지 않으면 오래 살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를 남기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살면 살아야 될 이유도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전도와 선교거든요. 복음 전하는 거, 생명 살리는 거. 바쁘니까 시간을 내서 하기도 어렵습니다. 내가 하는 일과 직장과 현장에서 능히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양육을 하는 현장과 교회로 오는 중간에 인천 하이 요양원이 있거든요. 거기 우리 이순만 성도님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제가 매주는 못 가고요. 오는 길에 한 번씩 들러서 우리 아버님하고 예배를 이렇게 잠깐 드리는데 병원 신방이나 예배를 가면 그 옆에 앉은 환자가 주로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순만 성도에게 물어봤는데 옆에 계신 분이 대답을 해. 그래서 할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그때 옆에 계시면 잘 주무셨다는 거예요. 식사는 잘 하시고, 잘 드신대, 옆에서. 자꾸 이분이 말을 거두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 이순만 성도님이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지금 소변줄도 떼고요. 얼마나 건장하게 잘 다니시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갔더니 그분이 막 와가지고 소변줄 뗐다면서 막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나에 대한 반감이 없구나. 이번 주도 예배를 드리는데요. 딱 들어갔더니 저한테 의자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64세 할아버지가 여기 앉으시라면서. 또 시크하게 또 자기 자리에 가서 또 딴짓하고. 이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이분께 물어봤죠. 아버님 신앙생활 하시나요? 그랬더니 신앙생활 하신다는, 교회도 다닌다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우리는 그 대답이 이렇게 의심이 가죠. 진짜 믿는지. 또 물어보는 겁니다. 아버님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죠? 예수님 어디 계시나요? 그랬더니 당연한 걸 묻냐는 듯이 예수님 하늘에 계시죠? 어디 계시냐면서 너무 확실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여기 앉아 계신 이순만 성도님한테 이순만 할아버지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내 마음속에 계시지. 그러니까 이분이 이순만을 쳐다보면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지? 그래서 이분께 얘기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나무는 흙에, 새는 공중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분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짧은 순간에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 아버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모시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기도하시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말씀을 들으면서 발에 무좀이 있는지 막 양손을 해가지고 막 발바닥을 계속 긁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잠깐 갈등했습니다. 이 손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진짜로. 그래도 해야지.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붙잡고 영접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아버지, 오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셨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다음 주에 또 제가 오게 되면 그때는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는데요, 참 쉽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한 게 아니고요. 참 쉽다. 오는 길에 잠깐 들렸는데 이분이 반응이 오니까 반응을 해드린 거죠. 사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의자를 갖다 주는데. 불교 신자가 그렇게 했겠냐고요. 하나님이 또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살아나게 됐는데, 그냥 그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하고 남아있는 우리 주어진 인생의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가 너무 사랑스럽죠. 정말 사랑하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잭 휘테커라는 사람이 파워볼 복권이 당첨됐죠. 3억 2천만 달러. 2002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4천억입니다. 4천억. 어마어마하게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분들의 스토리가 뻔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망쳤다는 거죠. 음주운전에, 도박에, 마약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그들의 후손들입니다. 손녀딸이 하나 있는데 대학생인데 얼마나 사랑했는데 매주마다 용돈 200만 원, 자가용 4대를 사주고, 그래서 안 망하는 인간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걸 심은 겁니다. 어느 날 마약 중독자가 변사체로 발견됐는데 잭 휘테커의 손녀딸이었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죠. 잘못된 걸 심었기 때문에요. 나중에 부인하고 이혼하고
쫄딱 망한 겁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무엇을 우리 자녀에게 줘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 부모의 그 자녀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놓은 게 있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놓은 것이 지금의 그 자녀를 만든 거거든요. 기도의 어머니 한나한테 사무엘이 자란 겁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엘리 밑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란 겁니다. 우리는 어떤 부모이고 우리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부모의 모든 걸 안다니까요. 우리의 뒷모습을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숙이 기사분이 왔다 가는데 시원이가 잠깐만요. 가시면서 CD 한번 들어보세요. CD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 기특해가지고 네 어떻게 그걸 그렇게 했냐. 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엄마 아빠 하는 거 보고 자기가 따라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책꽂이 위에는 조그만 박스 위에 CD가 다 진열돼 있거든요. 소독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또 택배 기사 여건이 되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음료수라도 챙겨서 드리고, 지난번에 짜장면 배달시켜 먹고 편지 쓰라고 그러고 삼형제 맛있게 먹었습니다. 깨끗이 씻어가지고 CD 담아가지고 봉지에 봉해가지고 내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걸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그냥 자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들이 볼 땐 기적이지만 우리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만남을 갖는 겁니다. 얼마나 쉬운 거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새로운 복음 문화가 꽃피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못하셨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가정에서 나온 열매가 지도자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떤 인생을 삽니까? 오늘 사무엘상 3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 듣다가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된 것도 아니고 엘리 제사장의 선택도 아니고 본인의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듣다가 지도자 됐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환경을 준다는 건 어떤 환경입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내일이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아이가 말씀과 상관없는 자리에, 말씀과 상관없는 일에 있다라면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는데 시냇가가 어떤 의미입니까? 늘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자리입니다. 나무는 상관이 없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나무를 누군가 시냇가에 심어놨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누군가는 우리 아이들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인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애기 엄마들이 애기들 안고 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저 아이들이 자의적으로 온 게 아니라 엄마가 오니까 따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기억들이 있잖아요. 저도요 가끔 새벽 예배 나오면 새벽 바람이 있는데 새벽 이 느낌이 있거든요. 그때 어릴 때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저희 집은 평일은 못하도 주일 새벽만큼은 새벽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해가지고 주일 새벽은 저희가 새벽 예배를 늘 드렸거든요. 그리고 뭐 또 부흥회가 있으면 새벽 예배 참석하고 그때 갈 때 그 느낌이 새벽 냄새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도 이게 나는 거예요. 그때 엄마랑 같이 이렇게 갔었는데 그때 새벽 예배 갔다 와서 내가 마당도 쓸고 그랬는데 우리 집이 약간 꺾어졌는데 우리 집이 키우던 강아지가 끈이 풀려가지고 살짝 나와가지고 저를 쳐다봤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나는 거예요. 새벽에. 근데 이게 다 예배 가운데 있었던 그 기억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우리 아이들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나무를 시냇가에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앙 전수의 장을 가정 이외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가정 안에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모르면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 교육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스토리를 얘기해 주고요. 또 할 수 있으면 암송도 시키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유초등부 보니까 암송 많이 하고 서로 막 하는데 참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자녀를 제자로 키우는 일을 새로 시작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면 더 늦습니다. 오늘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제자를 남기는 인생, 특히 우리 자녀를 제자로 키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안류 강의 중이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12월 25일 우리는 새생명 초청 전도축제를 앞두고 이미 메시지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되겠고요. 2018년에 전문 전도팀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실질적으로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 열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제자를 남기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제자를 남기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윗 왕조의 시작이 한 여인의 불행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게 있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분명히 알고 허락된 모든 상황과 환경을 기도의 자리로 바꾸는 응답과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 번 사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께 예물 들고 왔습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숨은 경제의 축복을 받는 모든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